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루디아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루디아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루디아회, 강진읍교회의 여신도회, 여신도들의 모임으로 사랑의 반찬 나눈 봉사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루디아회의 활동은 반찬 아니면 작은 손길을 준다라고 하여 대단한 일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섬김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우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히 넓혀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축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어지고 손으로 세워지고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세워가시는 루디아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이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의 루디아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사람입니다. 열왕기하의 수넴 여인은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예언자를 섬기며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있는가?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가? 작고 평범한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루디아해가 드리는 그 반찬 하나, 함께 나누는 마음 하나가 이를 위해 고민하며 땀 흘리는 땀 한 방울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 넘겨주세요. 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중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자들을 만나게 된 장면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인이라고 불러볼까요? 상인으로 자주색 옷감 사업을 하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제가 사업가, 상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주색 옷의 옷감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에서 근거를 가져 이야기합니다. 자주색 옷감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들, 귀한 사람들이 입던 옷의 색감입니다. 그 옷감 장사를 하던 사업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나오고 또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녀에게 마음을 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홍색 부분, 연보라색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자는 곧 삶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문 활짝 열리는 우리 루디아해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디아는 믿음으로 응답한 이후 자신의 집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공간이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강건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높고 거대한 혹은 또 권위 있는 설교단 위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자원을 열어 자신이 가진 공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은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후 신약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루디아 회의 사역 속에도 같은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반찬 한 통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누군가의 손 그리고 가정에 올려놓는 그 섬김은 단순한 개인적인 친절을 넘어 가정의 식탁을 작은 교회로 바꾸는 일이 됩니다.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열고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의 집은 조용히 더 넓게 확장되어 갑니다. 루디아의 믿음은 큰 성과를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확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열린 사람을 사용하시고 열린 삶을 통해 교회를 지으십니다. 작은 교회로 지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녀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귀한 여인 혹은 또 부유한 여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글 한 귀한 여인 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딱 보면 딱히 떠오르지가 않죠.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귀한 여인, 재산이나 또 지위뿐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중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였고 나중에 자신의 집에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그를 머물게 합니다. 그 방 어떤 곳이었습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녀는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침상 하나, 책상, 의자 하나, 등잔, 촛대 하나, 삶의 단순한 도구들을 그 방에 놓아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방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식하고 머무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방은 그녀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성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고 안식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머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루디아해가 만드는 반찬 한 통, 기도하는 시선 하나, 봉사의 손길 하나가
바로 이 작은 방이 됩니다. 그 현장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쁘고 어수선한 일상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공간과 손길을 성소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장소로 바꾸고 계십니다. 성경은 한 번도 수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상적 명예나 성취를 쫓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쉬길 바랐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작은 물건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 작은 방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작은 방은 그 여인의 삶이 곧 예배임을 증언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루디아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환대가 교회를 세우고 일상 속의 섬김이 예배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 9에서 12절은 사람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지혜를 전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것이니. 이 말씀은 함께 짓는 공동체의 힘을 말합니다. 홀로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에 사랑은 더 깊어지고 섬김은 더 넓어지며 교회는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손으로 짓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의 본질이, 우리가 나눈 이 주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김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손을 잡을 때에 그 모임과 연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로 발전해 나갑니다. 전도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세 겹줄은 섬김의 연대, 마음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르디아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작은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반찬 하나를 나눌 때에 누군가를 돕는 그 손길도, 그 장소에 배달하는 그 일까지 여럿이 함께 할 때에 그 섬김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행위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를 짓는 일입니다. 삼겹줄은 단단하게 서로를 묶고 그 연대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손으로 지은 작은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것은 단순히 수고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수고하는, 함께 일으키는 작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루디아해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디아와 수넴 여인의 삶을 따라 손으로 짓는 작은 교회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삶의 무대에서 세운 교회는 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벽도 없고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은
그들의 일상과 손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서 섬김의 교회를 세우셨고, 엘리사는 작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작은 연대 속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을 나누고 손을 모으고 함께 수고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은 머무시고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루디와 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찬을 나누는 손길, 홀로 있는 이웃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 서로를 붙들며 기도하는 작은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으로 짓는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고백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손으로 짓는 작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의 힘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하는 섬김을 통해 세상의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 위에 생명을 싹틔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은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루디아해가 품고 계획하는 사랑을 전하는 사업들 하나, 기도 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삼겹줄처럼 서로를 잇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손이, 우리의 나눔이,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루디아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